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남교회 코람데오 고등부를 섬기게 된 이하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남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감사한 나날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남교회를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정말 놀랍고 은혜로웠던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밀한 하나하나가 허투루 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배려가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섬기는 가운데 결단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닮아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오정호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교회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료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하나하나 다 헤아리기가 부족한 시간일 텐데, 오늘 이 수료 예배 가운데 그 은혜들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고 또 나아가 2026년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수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료라는 것은 졸업과는 다릅니다. 졸업은 무엇인가를 끝마칠 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수료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 쌓고 어떤 시간을 지나서 또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과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서문을 지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본문 1장 말씀을 시작할 때의 내용들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처음 전하는 메시지가 감사라고 했을 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그 감사의 능력을 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제2차 전도 여행 중 이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은 일로 당국자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놀랍게 풀려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바울이 힘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좋은 일들도 또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바울 사도의 전도를 시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 바울 사도의 권면을 무시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과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를 괄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또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몸도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사실 그를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쓰는 가운데 무엇이 그를 감사로 고백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고백되어졌고 또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감사는 어디서 비롯되어져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드리는 감사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바울 사도의 감사를 자아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주목해 보는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원조를 받았는가, 또 빌립보 교회의 어떠한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상황보다 최우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감사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감사로 그 이 편지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언뜻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그 수고한 일들, 자기를 위해서 섬겨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들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선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닌, 우리가 판단할 때에 감사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닌, 그것들을 다 걷어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감사는 변동의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게 되면서 내가 판단할 때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고 결론을 짓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따르는 감사는 어떤 감사라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의 판단에 따르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판단을 따르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볼 때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감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건의 은혜와 역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2월에 수료하는 자리에서 수고한 시간, 섬겼던 시간, 즐거웠던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신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끊임없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감사야말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되는 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드시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 또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아플 때 그 주님의 손을 놓고 잠시 떠나 있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싶었고 하나님을 가장 원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어머니가 소천할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그 아픔을 감추고 싶어 하셨고 또 저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저를 믿고 의지해 주셨던 어머니에게 좋은 연주를 해 보여드리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에 매진했습니다. 열심히 노래 공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후회할 틈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콩쿠르에도 열심히 도전했고 열심히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래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고 연주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의 병환이 너무 깊으셔서 같은 서울에 있는데도 그 연주의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2011년이 되셔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항암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가장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어머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노래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를 관둬야겠다, 이제는 내 인생에 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던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들을 수없이 빼곡하게 적어 놓으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하는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서 반복되어져 써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삶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은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고 제 삶에는 언제나 그 찬양 소리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들의 해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의 삶의 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더 돈독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 나의 입술에서 탄식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가를 가늠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앞장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잘 발달이 되면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바르게 잘 발달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안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떼고 바르게 세워서 앉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갑자기 허리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을 내 코어 근육이 잘 건강하게 세워졌는가를 가늠해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들고 양팔을 들어서 얼마나 버티는가가 우리 이 코어 근육이 얼마나 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눈을 감아도 팔을 벌려도 한쪽 발을 들고 있어도 이 코어 근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코어 근육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팔을 여기저기 휘젓고 있어도 한쪽 발을 들고 있어도 그리고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코어가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근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균형을 가지고 더 오히려 힘차고 박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우리 영적인 코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또한 나 또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답하는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 또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영적인 코어를 이루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오히려 단단하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았지만 그 헌신과 수고가 수고했음, 애썼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참석한다, 출석한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죠. 동역과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은 지난 3년 내가 고등부에서 수고했다, 지난 3년간 중등부에서 수고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료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또 어디에서 참여할 것인가, 어디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수료 예배를 마주한 시점이 잘 참석했다, 참 잘했다, 잘 졸업했다라는 말로 일갈하며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에 참여하도록 부르실는지, 무슨 일의 자리로, 어떤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는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준비하시는, 2026년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게 됐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질문을 가지고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지만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어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헌신과 순종과 사역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이란,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지는 믿음, 깊어지는 신앙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좋아지는 신앙, 깊어지는 믿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제자된 삶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 아니어도 돼, 남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만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앞에 마땅히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주님의 권면하시는 자리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반응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보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료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며 한 해를 또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는 새로남교회 부임해서 우리 새로남교회에 정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많은 열매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는 그 근사하고 존귀한 역사의 자리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근사한 역사의 현장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게 되는 귀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를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역량으로 안 될 때 주님께서 도우신다. 내 안에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하나님의 그 근사한 일들을 사모하며 그 일을 존귀하게 버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되었다. 다시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문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인생의 주어 싸움에서 결코 밀려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저 불러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근사한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 그 일을 마음의 날마다 기꺼이 모셔드리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많이 이러한 고백을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가 320장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께서 크신 능력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일하시며 끝끝내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그 새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은혜의 자리, 그 근사하고 사무치게 근사한 그 시작의 자리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내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 안에서, 서로의 그 내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서로를 보며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화합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되어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한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복된 날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패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작하신 일들을 결코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과정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 일들도 들어서 과정에 불과한 일들로 만들어내시고 놀라운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료의 자리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펼치실 사무치도록 근사한 일에 동참하고자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펼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역사 위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함께 나아감으로 이 수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